나누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에 이재영 목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재영은 이씨조선의 왕손으로 조선의 25대 왕 철종의 육촌 조카였습니다. 이재영은 왕족으로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재영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은 한국 개신교 역사의 감동적인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1871년에 태어난 이재영은 태어나자마자 대궐 안으로 불려가 대궐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한 사람이 고종의 아들 순종,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이었습니다. 이재영이 26세에 과거에 합격하자 고종은 이재영을 경상도의 풍기 군수직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영은 일본의 침략으로 쇠약해진 왕실을 보면서 울분에 젖어 스스로 군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평민이 되어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재영이 엄기현이라고 하는 마북군을 만나게 됩니다. 엄기현은 엄영수라고도 불렸는데 영수는 당시 선교사나 목사를 돕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엄기현은 왕족 이재영의 마북군이 되어 이재영이 가는 곳마다 모시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엄기현이 이재영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이재영은 마북군의 건방진 태도가 괘씸했습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물거라 라고 이야기했지요. 겉으로는 핀잔을 주긴 했지만 이재영은 마부의 호소와 용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기현이 나으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재영은 빈정대는 투로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북군 신사라도 면한단 말이냐? 예수 믿으면 마북군이 대감이라도 되느냐? 상놈이 양반이라도 되느냐라고 빈정댄 것입니다. 그러자 엄기현은 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북군이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마북군 노릇을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재영은 엄기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방랑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보니 아내가 서울의 승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1907년 원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평양을 거쳐 숭동교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재영은 아내의 권고로 숭동교회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이재영은 거기서 자신을 전도한 엄기현을 만났습니다. 이재영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엄기현을 형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족이 마부를 형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마부 엄기현을 형님으로 깍듯이 모셨습니다. 후에 이재영은 숭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나중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감동적인 부분은 엄기현이 이재영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북군이 양반이 되지는 않지만 마북군 노릇을 더 잘하게 됩니다. 엄기현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승진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더 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부자 되게 해주냐,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해주냐라고 비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비싼 밥을 먹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늘 먹던 밥이지만 그 밥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갑자기 부자 되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의 삶에 행복이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권에 당첨되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나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종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바울은 종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강조한 겁니다. 6절에서는 일할 때는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 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이 종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으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기독교가 사회적 약자인 종의 편을 들지 않고 주인의 편을 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의 가르침을 듣는 종들의 감정이 어떨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종을 물건 취급하고 종이 병들면 내다버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종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난폭한 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들은 주인이 휘두르는 채찍에 하루라도 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살겠거니 하는 생각에 자기 인생을 숙명처럼 여기며 힘들어도 꾹꾹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종, 혈통, 신분과 상관없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기독교를 만난 뒤로는 막힌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데 교회만큼은 자기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가는 게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주인이 끔찍히도 싫어서 주인이 보는 데서만 웃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했는데 바울이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종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교회 가는 날만이라도 주인에게 받았던 학대, 폭력, 성추행과 같은 끔찍한 현실을 잊고 싶은데 바울이 주인 편을 드는 것 같은 설교를 하니 잊었던 상처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어떤 종은 바울이 종의 아픔과 처지를 몰라서 이런 설교를 한다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종이 아니라 악한 주인인데 교회는 왜 약자에게만 순종을 강요하냐며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오늘 같은 본문을 대하면 성경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데 당사자인 종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실제로 세계사를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노예제도를 옹호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노예들에게 순종을 강요했고 노예를 부리는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에도 오늘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성경을 잘못 해석한 데서 생긴 나쁜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회 제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노예 해방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바울의 관심도 종들의 신분 개선이나 사회 운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종과 노예로 삼는 것은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를 보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미 그 사회에는 그 시대만의 문화와 풍조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잘못된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사람들의 연약함이 만들어낸 미숙한 사회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한 사회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제도였습니다. 바울은 노예제도를 옹호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울은 혁명가나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교인들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식의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교인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일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유는 교인들의 사회적 신분이 종이라 해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 중에는 사회적 신분이 종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시 전체 인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노예들이었지요.
로마시의 노예 인구가 20만 또는 30만이었으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도시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교인들 대다수는 사회에서 노예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자기 육신의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고 교인들의 믿음 성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 주인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에베소 교회에 종보다 상전이 많았다면 바울의 가르침은 달랐을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의 사회적 신분이 상전인 자들이 더 많았다면 바울은 종을 대하는 주인들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 대부분의 신분이 종이었기에 바울은 종에 관한 교훈을 더 많이 강조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바울의 이 가르침에 교인들이 상처받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자들은 노예였습니다.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는 조지아였습니다. 이 조지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니노라는 여자 노예였습니다. 조지아의 왕비가 병에 걸렸을 때 니노는 예수의 이름으로 왕비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 사건이 불씨가 되어 조지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한 자도 성 프로멘티우스라는 노예였고 아일랜드도 성 패트릭이라는 노예에 의해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 신분이었지만 성도들은 자기의 노예 신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노예 신분을 바꾸기 위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고 보니 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으며 비전이 달라졌습니다. 신분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과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분위기가 이러했으니 바울이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설교했어도 아무런 상처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종들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일했으며 주인을 대할 때도 주를 대하듯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과 노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터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하고 또 누군가를 부려야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니지만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그리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 시대의 직장인들과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해야 한다고 가르쳤지요.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끼리 죽게 하듯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주를 대하듯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바울은 일터에서도 일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가정, 일터 모든 장소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도가 있는 모든 곳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도 교회이고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같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가정생활도 예배이고 일터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의 지도자이자 사업가인 윌리엄 딜은 일이 곧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이 곧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 감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일터에 사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에게는 일도 영성인 것입니다. 일할 때도 죽게 하듯 해야 하기에 일하는 행위 자체가 주를 기쁘게 드리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모습과 태도가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일이 곧 영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십니다. 마치 달란트의 주인이 종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평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일에 임하는 자세,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일은 우리에게는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과 신앙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 믿음을 판단하시니 일터에서 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하기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일할 때는 반듯하고 따뜻하며 헌신적이며 너그러워야 합니다. 일터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일해야 합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한 가르침은 공포심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태도가 주인을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주인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주를 섬기듯 주인을 섬기면 주인만 대접받고 주인만 잘 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묵상해 보면 죽게 하듯 주인을 섬기라는 이 말씀은 종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종이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됩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주님의 발을 씻기듯 하면 종은 지금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게 됩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면 종은 지금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일하다 보면 작은 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게 하듯 주인에게 하라는 이 말씀은 종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기 일이 주님을 위해 하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 하는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일은 더 이상 작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주님께 하듯 하면 그 일은 주님을 위해 해야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명이 됩니다. 곧 성도에게 일이란 사명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일은 주를 위해 해야 하는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우리가 직장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면 그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교회와 관련된 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관련된 일만 사명이 아니라 일터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일도 거룩한 사명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고 그로 인해 보디발은 안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아도 성실하게 잘 해내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열심히 일한 이유는 가정 총무의 일을 자기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자기 사명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로 일할 때 작은 비리 하나 없이 정직하고 순결하게 일했습니다.
정치 일을 하면서 부정부패가 없을 수 없는데 다니엘은 나라 정치를 하면서 흠없이 청결하게 일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훌륭히 재건했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한 이유는 성벽 쌓는 일도 본인에게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벽돌 쌓는 일이 사명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직업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이고 거룩한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직업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며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곧 우리의 직업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충 흉내만 내면서 술렁술렁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능숙하게 해야 합니다. 일이 사명이라는 말은 그 일을 능숙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다. 주인공의 아버지인 선교사가 자기 아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완벽하게 해내기만 한다면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비록 감자 껍질을 벗기는 일이라 해도 그게 자기 사명이라면 그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지극히 작은 것이어도 우리는 능숙하게 해야 합니다. 주인을 섬기는 일이 종의 사명이라면 종은 주인 섬기는 일을 능숙하고 프로답게 해야 합니다. 사명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능숙하게 할 수는 없지만 수년째 같은 일을 하는데도 발전이 없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발전이 없다면 우리가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지 않았거나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눈가림식으로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능숙하고 능통하고 완벽하고 프로답게 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은 상전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을 부리는 입장에 있는 고용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상전도 그와 똑같이 종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용주도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위협을 그치라라는 말씀은 일꾼들의 일하는 동기가 두려움이 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포악한 주인들은 종을 채찍으로 다스렸습니다. 종을 복종시키기 위해, 그리고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 폭력과 폭언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시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협해서 일을 시키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위협하는 방식으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어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설득하셨고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도망갔어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채찍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하셨지만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요나를 안전하게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위협으로 복종시킨 게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여기셨기에 우리를 채찍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관계가 바뀌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협을 그치라는 구절의 말씀은 종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종을 물건이나 비인격체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을 부리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걸 믿음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의 크기는 자리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크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평가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진짜 신앙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절대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백부장이 병든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은 물건이었고 종이 병들었다는 것은 물건의 소용가치가 떨어졌기에 버리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 친히 찾아가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모습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백부장과 병든 종의 신분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병든 종을 위협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백부장도 하인을 긍휼히 여겼고 자기 자녀를 위해 간청하듯 예수님께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낮은 사람을 대하는 백부장의 태도를 보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려면 관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하찮은 종으로 바라보면 사랑하기 어렵지만 자녀로 바라보면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종을 위협하지 말라는 것은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직분에 따라 사람의 높고 낮음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CEO나 그 기업의 경비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설교 서론에서 등장하는 왕족 이재영이 마부 엄기현을 보고 형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기에 서로 가족이라 생각했기에 가능했던 모습입니다. 9절에서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 말씀은 종의 상전도 하나님이시고 주인의 상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용인이나 비고용인이나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계급이 있거나 신분의 차이가 하나님 안에서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우리끼리 높고 낮음을 판단하여 이 사람이 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위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고용인이 높고 비고용인이 낮은 것 같지만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용인이라고 해서 비고용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고용인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랫사람을 무섭게 위협하려고 할 때 누군가 다가와서 조심해요, 그 사람 회장님 손자래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위협하고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일터에서 있는 부하 직원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위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임을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정이 예배처소이듯 일터도 예배처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일터에서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이 영성이고 직장이 사명의 자리인데 직장이 믿음 성장하는 곳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곳이 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이 사명인데, 일터가 사명의 자리인데 직장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믿음을 빼앗기는 장소가 된다는 것,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터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주를 대하듯, 일할 때는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일이 신앙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